이라고 하는 정각도 절간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근하고 이렇게 대비되어진 그런 얘기로 생각하지만 저걸 애것이 내가 이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원흉의 통, 원흉 사상 막 그러잖아요. 그때 융자가 바로 이게 속격자예요. 거기에다가 벌레 축자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원흉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원흉 회통 원흉 회통 이 사상이야말로 불가의 모든 경전들을 한 글자로 줄였다 이 말이에요. 원흉회통이라는 말이. 둥그런 자 이게 무슨 융자인 것인지 알죠? 네? 이 융자도 다시 얘기하면 이것도 소시예요. 이것도 솥격자예요. 솥격자. 근데 옆에가 뭐가 있어요? 벌레 축자가 합쳐졌죠? 이게 좀 잔인한 표현이 됩니다만은 솥은 그 안에 곡식을 익혀서 먹으려고 지금 필요한 도구잖아요. 근데 우리는 곤충도 먹잖아요. 채소도 먹고 여러 가지를 다 먹잖아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삶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고기, 멧돼지 같은 거 삶는 거. 이게 벌레 축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내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은 메뚜기 있잖아요. 메뚜기. 그럼 메뚜기를 우리는 그 불에다가 구워 먹기도 하지만 솥에다가 소금 같은 걸 같이 넣고 볶아 먹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 그 문화가 있었잖아요. 솥에다가 이제 막 불을 떼갖고 솥이 이제 열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걔네들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붉게. 붉게 이제 색이 변하겠죠. 그것도 있는 것이지만 일단은 그 어떤 살아있는 어떤 그런 벌레가 됐건 뭐가 됐건 됐다는 말입니다. 뜨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튀어나가죠. 바닥. 아, 뜨거. 뛰겠죠. 근데 솥이 둥그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솥을 잡고 튀어나가려고 애를 쓰다가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겠죠. 근데 걔네들이 솥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하나가 되어버려요. 한 덩어리가 되어버려요. 엉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지금 하나의 어떤 우리가 곤충 하나를 솥에다 넣고 볶아 먹으려고 산놈을 집어넣는데 걔네들이 내가 바라보는 것을 상상해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상관관계를 우선 뜨거우니까 막 백가슴 칠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바닥바닥 줄 거예요 아마. 추어탕을 해먹는데 미꾸라지를 거기다가 집어넣었다고 봅시다. 그럼 얼마나 걔네들이 막 찌겠습니까? 요즘 가을철이야 꼭 새우 하잖아요. 새우 구워 먹잖아요. 소금구이에 해먹는 뚜껑 닫잖아요. 왜 닫아요? 백가슴이 튀니까 못 튀게 하느냐고. 툭툭 튀죠. 그러면 결국 걔네들이 이제 그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가지고 한 덩어리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의 그 어떤 이야기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솥인데 벌레 축자가 붙었는데 한 덩어리 융자라고 하는 뜻이 생겨난 것이 무엇이겠느냐. 한 덩어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한 덩어리가.
여러 개의 그 개체 메뚜기가 한 덩어리가 됐다. 엉겨서. 그래, 꺼내 먹을 때 참 편리하겠네요. 딱 벌려갖고 딱. 자, 이것을 불가에서 나온 이 얘기로 이제 환기시켜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무엇으로 한 덩어리가 됐느냐? 원으로. 원으로, 동그라미로 통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84,000 수많은 경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줄이고 줄였더니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가 됐다. 동그라미가 됐다. 그 동그라미가 됐다고 하는 것을 가장 줄이고 줄인 그 최고의 불가의 가장 짧은 글 법문이 바로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경전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에서는 주기도문이에요. 주인을 거기서 주는 야해가 아니에요. 주인 주자로 얘기하면 빛이에요. 빛을 향한 기도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을 향한 기도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경이 신구약 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내용을 줄여서 가장 핵심적인 사랑을 얘기한 축약문으로 줄여놓은 것이 주기도문인데, 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원형지로 출발선상을 보니까는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경전들을 84,000 법문들을 다 합치니까 법화경도 있고 반야경도 있고 별의별 놈의 경전들이 많은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경전으로 줄여놓은 것이 사실은 금강경이에요. 금강경. 그것을 더 줄인 것이 반야신경이에요. 이 앞에는 뭐가 있어요? 84,000 법문 다 있어요. 이 안에. 84,000 법문을 줄여서 금강석같이 다이아몬드같이 절대 파괴될 수 없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금강경이라는 말은. 금강석이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이게 금강석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는 최고 고압 고온에서만이 얻어질 수 있는 현대 과학이 밝혀놓은 보석 중에 최고의 강도를 자랑하는 것이 금강석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더 쪼개가지고 그것을 이길 수 없는 말씀으로 집대성 해놓은 것이 바로 금강경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근데 금강경도 그 내용이 너무나 길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반 백성들이 그래도 좀 줄여가지고 빨리 암송을 하고 그 핵심 내용을 빨리 알게끔 해야겠다 해가지고 줄여놓은 것이 반야신경이라 이 말입니다. 마바라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반야신경을 또 줄이면 무슨 자가 나온다? 바로 공이 나와요. 공. 이 공은 이렇게 생긴 공자죠. 예? 구멍 혈 밑에 남긴 공자. 그야말로 얘는 빌공자죠. 이것이 산스크리트어로는 이제 크사나라고 하는 그 언어가 산스크리트어인데, 그것이 지금 한자 문명권으로 들어가지고 그것을 단 한 글자로 줄여서 얘기할 수 있는 글자를 찾다가 보니까 텅 비었다고 하는, 공간이 텅 비었다고 하는 그런 상태의 빌공자가 있으니까 그 빌공자를 대입해서 쓴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핵심 그 사상들은 다 공에 가서 귀결점이 나와요.
아까 육아서상 그런 것들도 저 앞에 내가 설명할 때 다 필요 없는 글자 내버리면 나중에 어지린자 한 글자 남는다 그랬죠? 예. 천지인 그것뿐이 안 남는다 그랬잖아요. 예. 천지인자를 합쳐놓은 것이 이게 어지린자니까 네. 사람이 두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제 그건 이제 그저 다산이나 주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사람 둘이다.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아이고 굉장히 낭만적인 해석을 해놓은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문자학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천지인 삼수문화 삼재서상을 한 글자로 줄여놓은 것이 바로 어지린자더라. 그거 앞에서 내가 설명은 되겠죠, 여선생? 이게 내가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이지만 점검하는 거예요. 이래야만이 그것이 내 머릿속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화두로 와서 박히니까. 자, 그러니까 불가는 다 줄이면 뭐만 남는다? 인. 아, 불가요? 하나 남는 거예요. 예. 근데 빌공자는 원래 세상이 구멍이 비어있다, 빵 뚫려서 비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멍혈자잖아, 이게. 구멍혈. 구멍혈자에다가 장인공자예요, 이게. 이것도 문자학으로 설명을 하자면 굉장히 심오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비었다는, 비다. 비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없다.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지금의 이 원을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할 때 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수학 선생님들은 뭐 0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얘는 원이라고 하는 글자로 이 빌공자가 다시 변한 것이 이 빌공자의 심오한 뜻을 요렇게 해놓은 거예요. 원이라고 하는 뜻으로 동그라미인데 그것을 둥글다 하는 둥그런 자로 해놨어요. 여러분들 지금 저기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불가의 하나의 종파로 지금 존재를 하죠. 네. 원광대학교. 네. 그때 원불교는 바로 원불교죠. 예? 예? 원불교. 둥그런 자잖아요. 그러니까 빌공자의 뜻을 공자만 남는 것을 굉장히 형이 상하고 그 어떤 종교적 관점으로 승화시킨 글자가 둥그런 자예요. 이 반야신경의 핵심은 공인과 동시에 둥글다고 하는 원 글자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종파의 종단의 이름으로 확정지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종교가 원불교의 하나의 이제 종파죠. 원불교가 굉장히 교세가 우리나라에 셉니다. 익산에 원불교 재단이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도 이제 위에 올라가면 이제 선사 주사들이 많고. 아무튼 간에 반야신경이 공이라고 하는 원이라고 하는 이런 한 글자로 축약이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공이나 원을 더 확실하게 누려놓은 것이 아무도 대적에서 깨부술 수 없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금강경이라는 말. 금강경의 핵심은 그러니까 원을 반야신경의 한 대여섯 배 되는 길이도
장황하게 설명한 내용이에요. 예? 금강경 내용이. 이런 데서 이제 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제 얘기예요. 사실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드무니까. 지금은 우리 해원전쟁 바로 뒤에 관련해 있는 그 구절을 가지고 제가 설명할게요. 그게 금강경을 내가 줄이면은 무엇을 내가 인식을 해야 할까 하다가 저 네 글자를 내가 작품화 시켜놓은 거예요. 법상 응사 그랬어요. 법법자에다가 높일 상자, 그 다음에 응할 응자, 버릴 상자, 버릴 사자. 그래서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부처님의 모든 설법한 말씀을 다 법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법이? 말씀. 우리가 지금 사회에 이거 쓰고 있는 형법이니 민법이니 이러한 법이 아니라 법법자는 불교의 경전 내용 모든 것을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한 글자로 줄여놓으면 법이라고 하는 말로도 축약을 할 수가 있어요. 법은 뭐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인 의미가. 지키라고 있는 것이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법이라고 한다면 지키라는 뜻이 되지요. 예? 그러니까 불교에 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법이라고 하고 그 부처님의 말씀을 또다시 전언을 하는 것이 법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조사나 높은 고승 대덕들이 스님들이 법문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개신교나 천주교 쪽에서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다고 똑같은 것이죠. 부흥회하는 거니. 예. 그래서 여기에서 법상 응사를 얘기하자면은 저것은 이제 내가 작품화 시키면서 금강경의 내용도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이다 하고 누가 써놨는 거니 금강경을 만든 사람이 써놨어요. 거기서 네 글자를 내가 빼놨네. 아하. 부처님이 하신 모든 말씀도 마땅히 버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어디에 가서 담느냐? 공에 가서 담는다. 이런 뜻이에요. 난 그래서 저 글자를 금강경을 줄이면은 저 엑기스만 남는다. 저것을 못 버리면은 공에 다다를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공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디지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이제 디지털 언어로는 0과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예. 예? 이것은 있다고 얘는 잘못했네. 얘는 없다가 되죠. 예? 공을 0과 1로 대비시켜서 디지털 언어지만 저걸 가지고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다 없다. 그러면은 문자학에서 있다 없다를 바로
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의하기를 뭐라고 해놓는 겁니다. 무시하죠? 공은 자, 엠블럼으로 얘기하자면 소리값으로는 공의 발음이 나오지만 어떤 상으로 얘기하자면 동그라미잖아요. 동그라미. 예? 그렇죠? 얘는 숫자인과 동시에 원인과 동시에 하나의 어떤 상징적 기호예요. 기호. 그러니까 불교 전체를 가지고 줄이면 어느 하나의 상징이 나와요. 그게 바로 동그라미. 그 동그라미를 서양은 가져갈 때 10자로 가져간 거예요. 이 10자는 내가 저 앞에 숫자 얘기할 때 세로, 가로, 즉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 그 크로스 되어진 그 일점에 내가 존재함으로써 우주가 존재한다고 하는 얘기로 설명을 했었죠. 네. 그러면은 이 공은 말이에요. 그 우주조차도 줄이고 줄였다는 뜻이에요. 이 원은. 어떤 걸로. 얘는 각각 여기 지금 내가 일부러 동그라미를 나중에 쳐야 되는데 미리 쳐놔서 그러는. 이건 떨어져 있는 것이죠. 독립된 하나의 선이 세로로 가로로 크로스 되어진 것에 불과하죠. 이제 얘는 시간과 공간이 서로 겉과 속으로 존재하는 것이 우주다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해졌죠. 그러면 이 원은 말입니다. 일점. 예? 내가 이 점 하나를 좀 확대해서 지금 찍어 놓은 거예요. 선은 뭐예요? 가로가 됐든 세로가 됐든 사선이 됐든 선이에요. 그렇죠? 예. 얘는 뭐예요? 어떤 하나의 면을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사각형이 됐다고 하면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사면이 생긴 것이죠. 예? 이 사각의 면들이 합쳐지면은 하나의 모양이요. 점, 선, 면 형태가 되어서 사람의 얼굴이 완성이 되어졌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점. 이 점 하나로부터 출발을 했죠. 예. 자, 가로선은 뭐예요? 나눌 수 있는 최후의 일점들이 계속 이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동그라미로 보일 수밖에 없는 설명하기 위한 동그라미지 원래는 점 하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제일로 큰 거예요. 지금 우주 전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 큰 거.
그 내용도 보니까는 바로 가장 적은 일점이 꽉 들어차 있는 것하고 똑같은 축소 확대의 동일선상에 있는 내용들이죠. 예. 자, 보십시다. 여기에 지금 일점이 이런 선들로 막 이어져 있어요. 지금 사선도 있고 직선도 있고 곡선도 있고 그것이 어느 하나의 면이 이루어졌어요. 예? 예를 들어서 삼각형도 될 수도 있고 사각형도 될 수도 있고 마른 목골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오각형도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면들이 또 모여서 또 어떤 구체적인 하나의 사물의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 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데서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우주라고 하는 우주 전체를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곳으로서의 원, 동그라미, 그것의 가장 최소단위 1점, 그것은 서로 다르다,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 그것을 문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바로 이 말이에요. 무시무중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자, 원이 말입니다. 있어요. 그러면 일점들이 얘네들이 어디서 시작한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나는 지금 진짜로 초등학교 몇 학년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는 것으로 내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원은 시작도 끝도 없어요. 어디서 시작한지를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모자랄 흠자예요. 이건 남을 여자고. 하나도 모질라면은 안 돼. 하나라도 남으면은 안 돼. 이 말이죠? 하나도. 그 말을 우리에 옮겼을 때 딱 드러나는 말이 참이라는 단어예요. 이제 우리가 한자의 공이라고 하는 소리값은 한자의 소리값은 이 글자가 공인데 우리말을 그것을 뭐라고 했느냐면 참. 수학용어로 참을 구하라고 했다. 야, 이거 수학용어 누가 이 자식이 참값을 구하라고 했니? 딱 맞는 것이라는 뜻이잖아. 참값이라고 하는 거. 그건 수학적 용어로 쓰여질 때 있는 얘기고 형이사학적, 종교적, 그 어떤 학문의 궁극적인 그런 걸로 얘기를 할 때는 우리말 참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면은 해결이 될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그것을 장황하게 네 글자로 늘여놓은 것이 무시무중하고 무능무예하다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강의를 나는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호스피스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환하게 웃는 사람들은 있다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 종교가 만약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또 저기 가서 있다 하는 것으로 될 때 환해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져서 천당에 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누구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것이겠어요? 절대 아니죠. 그 믿음은 내 것이죠.
어마어마한 화두를 나는 여러분들에게 G자 하나 가지고 지금 설명을 몇 가지 이루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진 것이 하고 어느 날 소리를 콱 지르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야 뭘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문이 콱 막혀. 잠깐 쉬었다. 예. 여기에는 왜